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먼저 우리가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이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너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구절은 우리가 11월 첫날 새 달을 여는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다루지 않지만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또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마귀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냐면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대비하라 라고 하는 권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결국 어떤 마귀냐? 이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었죠. 다시 말하면 마귀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를 무너뜨린다. 교회를 자꾸 흔드는 것이 마귀다. 그리고 또 마귀는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가 계속 지금 한 주간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하고 모든 관계를 손상시키는 것, 이것이 마귀의 간교한 계략이다. 이것을 지금 오늘 결론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간교한 계략을 우리가 계략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5가지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10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된다. 강건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있어야 된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하여져서 마귀의 그 간계에 넘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 11절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이 전신갑주는 제가 1일날 소개를 드렸죠.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그렇게 입고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마귀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혈과 육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마귀와 싸우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속아서 사람하고 싸울 때가 있다. 절대 속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관계가 깨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라. 18절에 성령 안에서 너희가 항상 깨어 기도해라.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5번째가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된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하러 오시지 않았죠?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중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할 때 마귀에게 속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지지 않고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19절부터 20절까지를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한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 줘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어요. 근데 너희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줄 때 어떤 기도를 하라고 합니까? 야, 빨리 이곳에서 내가 석방될 수 있게 기도해 달라,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야, 지금 감옥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 빨리 나를 고통스럽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기도를 하라고 해달라고 합니까? 감옥 안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19절에 그렇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죄수가 아니라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다. 즉 감옥으로 파송된 전도자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어디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바울은 어떤 환경을 만나도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상황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너무 속상하고 힘들면 그냥 다 놓고 싶지 않습니까? 못하겠다, 놓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땠냐? 상황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어떠한 상황과 감정에 여러분 휘둘리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이 찬양, 나 맡은 본분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 이 찬양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처럼 오늘 어떠한 상황, 어떤 기분, 어떠한 그러한 환경에 처하든지 여러분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은 무엇이었느냐?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감옥에 내가 지금 잡혀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으로 파송시키신 것이다. 나는 그런 전도자고 나는 사신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복음의 사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바울은 마지막 끝 인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끝나게 되면 이제 다시 구약으로 넘어가서 에스더서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마지막 끝 인사를 보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지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다 쓰고 이 쓰여진 이 서신을 두기고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기고가 이 서신을 받아서 에베소서로 가서 그것을 전하는 그런 메신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두기고죠. 두기고는 신약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그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그런 행적이나 그런 내용들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두기고가 소개되고 있는 곳들을 보면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이게 3차 전도 여행이죠.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때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두기고였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고, 또 특별히 이 두기고는 그 바울이 쓴 이 편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여러 번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에베소서를 전달하는 역할도 했고, 또 골로새서도 이 두기고가 전달했고, 디모데 전서도 이 두기고가 전달한 것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그리고 또 이 두기고는 바울이 이 그레데 섬 아시죠? 그레데 섬으로 보내어서 디도를 데리고 니고볼리로 오게 하는 그런 역할, 그런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전달하거나 중요한 일을 할 때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지시와 그 심부름을 잘 수행했던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제가 참 부러운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에게는 참 좋은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이 기억나는 동역자들 누가 있습니까? 뭐 바나바도 있고, 디모데도 있고, 누가도 있고, 실라도 있고, 디도도 있고, 오네시모도 있고, 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있고, 여기 두기고도 있고, 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동역자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주의 일을 하는데 일단은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 사람 복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을 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만남의 복과 사랑의 복을 주셨다, 저는 그걸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을 둘러싸고,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로 가득 넘치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무리 많은 사람을 붙여줘도 그 사람들과 잘 지내야 되겠죠. 책 제목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사람이 떠나는 리더, 사람이 모이는 리더.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붙여주고 만나게 해도 그것이 그 동역자들과 관계를 잘 못하면 다 하나둘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바울은 전도 여행을 갈 때마다 그때 상황에 맞게 그 달란트에 맞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는데 그들과 잘 지냈어요. 한 사람만 데리고 다닌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함께 아주 재밌게 그렇게 동역을 해나갔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함께 했던 그 동역자들과 함께 하면서 참 재미있게 했고, 그리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나 갈등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단은 서로가 일을 아주 효율적으로 잘했어요. 아마 동료들도
이 바울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함께하면서 바울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또 사역에 좋은 결과도 있었고 일할 때는 아주 그 합이 아주 잘 맞아서 서로가 아주 좋은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는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건강하고 성숙하게, 무엇보다 함께하면서 즐겁게, 그리고 보람 있게 함께하는 그런 동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 지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또 만나게 하시고 또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도 바울은 잘 지낼 수 있었느냐? 바울은 동료들의 좋은 것만 봤어요. 바울이 모든 편지에서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던 그리고 함께했던 사람들을 일일이 언급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의 좋은 점과 그들이 얼마나 성품적으로 신앙적으로 좋은 사람인지를 아낌없이 칭찬해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니까 두기고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칭찬합니까?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항상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만나는 동역자들의 좋은 것만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동역자들, 모든 어떤 일터의 그런 동료들, 또 친구들, 또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좋은 점, 그들의 감사한 점, 그들의 강점만을 우리가 보고 그리고 그들을 항상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주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의 그런 프론티어들을 한 분을 놓고 제가 요즘에 기도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 들어오신 그런 많은 성도님들을 보면 야,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꾼을 보내주셨구나. 우리가 정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사명을 갖고 있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면 얼마나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도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들을 떠나게 하지 말고 그들이 항상 함께하면서 즐겁게 여러분의 인생을 외롭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마귀의 그 간교한 계략에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가 누구인가를 잘 분별하게 하시며 오늘도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중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의 본분을 놓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로 두기고와 같은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만남들을 귀하고 귀하게 여기며 감사하게 여기며 그리고 만나서 쉽게 떨어져 나가고 헤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한 번 만나면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처럼 그렇게 함께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외롭지 않은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좋은 만남 주신 것 감사하고 그 만남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우리가 감사하며 그들의 좋은 점을 보며 소망을 갖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희강이를 우리가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희강이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희강이와 만나게 하시고 기도의 사명 주셨사오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중보 기도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 희강이가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 고3 수험생들 갑작스러운 이 변화에 몹시 당황해 있을 텐데 하나님, 이 급변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다시 한 주간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 포항 지역은 지금 큰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불안 속에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들의 그 불안과 그 고통을 우리가 함께 헤아리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근본부터 다시 기초를 세워가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종이 미처 기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들이 순간순간 주님을 부를 때마다 주님 만나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